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왕직어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북한 사역 28년간 하시고 또 추방당하여 태극에서도 사역하셨습니다.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 3000일 작정 철야 기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대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세워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있어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국내에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전쟁터, 최전선의 전쟁터 산에서 기도한다든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 전쟁의 실감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1천만 성도 6만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15만의 목회자, 3만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살아야지만은, 교회가 회복돼야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군사체, 의학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근데 이제 그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눈과 귀와 입은 우리 정면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입니다. 이것을 이제 숨어있는 행동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손. 여러분, 이 손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수를 한다든가 손을 보면은 울퉁불퉁하고, 그 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구나, 굳은 일을 했구나,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이 손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블랙 아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원도를 간다든가 속초를 간다든가 그럴 때에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 10중돌, 15중돌이 돼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근데 눈이 녹는 가운데서 그 눈이 물기가 됐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영하 몇 도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 눈이 얼음판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서 얼어 가지고 정말 올라가는 그 길이 10m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예, 블랙 아이스가 아닌 이렇게 얼지 않는 곳을 밟고서 내려온다 하면서 그냥 빙판길을 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m 거리에서 10m 절벽에서 떨어지는데요. 45도였습니다. 45도. 45도. 처음에 어, 발이 미끄러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속도가 이제 45도니까는 급하게 떨어지는데 천천히 내려가는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내려가는데 근데 가면서 속도가 붙는 거예요. 속도가 쭉 붙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처음에는 발이 미끄러 떨어졌는데 돌면서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순간에 아, 이제는 갔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머리가 퍽 소리 나면서 머리가 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손이, 두 손이 나를 갖다가 그 떨어지는 그 마지막 편에서 딱 붙잡아 올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만 조금 이제 끊겼고요. 그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가치가 있나요? 기도해야 돼. 한 사람이 손을 잡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죠. 기타 틀고 에어컨 틀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지난 60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40일, 100일, 1000일 철야기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애통한 그 장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둠의 영들이 그 자리에 가서 푸닥거리 하면서 구술할 것입니다. 그 손이 붙을 때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 손이 낮추면은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 손이 붙을 때에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되는 거 더 잘 되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십니다. 제가 이번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한참 할 때에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가 똑같이 그런 일이 범에 당해서 낭떠러져서 떨어졌는데 그때도 살아났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러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26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이라 그러시고 편팔과 손이라 그러시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안지혜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웠다.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초파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4월 초파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도처에 등을 달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고 아주 귀신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연등 행사를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모든 방송이 그 문화축제, 문화제라고 해서 동서화합, 대한민국 화합이라는 면목으로 앞에다가 형용 색깔의 용이라든가 소, 돼지 그런 것을 만들고서는 행진을 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4월 초파일 날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전주가 또 토요일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 행사를 할 때는요, 비 오는 날 하지 않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비가 안 오는 날, 좋은 날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일기예보를 다 측정하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측정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는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연등 행사, 그 문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미혹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저 연등 행사가 취소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상 그 비가 오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 부분인데 그 전주에 그 행사가 또 취소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이 알아요. 귀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산의 단속반들 있잖아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요 전부 다 불교를 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는 단속반이 3번이나 올라오는 거예요. 3번이나 올라. 아니 근데 올라왔는데 밑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전화 한 통 왔는데 선교사님 빨리 숨으세요. 지금 단속반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딱 올라갔습니다. 숨으려고 올라갔는데 후다닥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불에 식히고. 그런데 세상에 단 1미터도 안 되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엉뚱한 데 찾아 헤매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월 초파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행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세상에 그 행사가 여러분 아세요?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벌어지는 그 행사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온 대한민국이 불교 행사로 다 준비가 된 거죠. 전국이. 근데 그날 아침에
비가 솔솔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계속적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서 저녁까지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0장 41장 10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에는 10절에는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근데 13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는 보니까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걸 느끼게 됩니다. 무안의 그 비행기 사건을 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181명이 탔는데 딱 두 사람만 살아 돌아오고 179명이 서늘한 죽음으로 2024년도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15명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과 가장 나이가 어린 생명이 3살짜리라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징계를 거두는 길은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철학하며 애통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고 거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4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 손이 때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줄이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거니 곧 메네메네 대길 우발하시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하며 대길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이 이제는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 손이 못을 박히는 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에 보면은요, 이 손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피와 땀을 흘린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하수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신 분이 광화문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산에 올라와서 철학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광화문 광장에 대단합니다. 포장마차를 갖다 다 세워놓고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떡볶이를 나눠주고요. 커피를 나눠주고요. 그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무안에 있는 그 비행기 사건을 통해서 어떤 흉흉한 또 일들이 또 계획들이 또 그리고 소문들이 퍼질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어둠의 향을 향해서 대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우리 형제가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이념과 갈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분리시키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13절과 14절에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둠 캄캄한 가운데서 벼락이 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와 같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손이 내 어깨를 딱 만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손이 와서 거기에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손이 내 어깨를 딱 만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아, 마음이 편안하고 감대하고 인자한지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 주변에 사람이 한 50명, 60명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교사님이 기도를 갖다 오래 하더만 그냥 어떻게 조금 갑자기 좀 이상하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을 에워쌌느니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한지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령거를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 당신을 기도하는 당신을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